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끝까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군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의 이제 노년기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22장 이 말씀이 1절부터 11절까지 매우 깁니다. 사실 주옥 같은 찬양이라 다 읽어야 됩니다만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의 생애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지었던 이 시에 대한 그의 그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 이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쭉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그의 삶에 어떤 펼쳐졌던 정말 파란만장한 삶,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사건들이 다 지난 후에 오늘 말씀에서도 원수들로부터서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또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까지 망명을 해야만 했고, 또 이제 왕이 되어서는 승승장구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어서 살인교사를 함으로 영적 침체도 있었고요. 또 아들 중에 이복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의 살인사건, 그리고 그를 귀양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였더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피해 도망했던 다윗, 그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슬피 울며 통곡했던 다윗의 모습까지,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이제 위기는 요압이 압살롬이 죽은 후에 세바와 반역을 일으켜서 성을 치러 왔다가 한 여인의 지혜로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압은 솔로몬에 의하여 숙청당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요, 그뿐만 아니라 또 7년 기근을 맞이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다시 싸워야 하는 그런 노년기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특히 그의 노년에 이런 엄청난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그를 덮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러한 어려움이 크든 이것이 작든 본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사자에게는 굉장한 압박감이죠.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혹은 포기의 넋두리가 아닌 찬양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음악가였습니다. 시를 잘 썼고 노래를 잘 불렀죠. 음악가로서의 계속적인 자기의 삶에 다가온 어려움 앞에 어떤 허물을 표현하는 그런 그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을 불렀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면 이 시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가 아닌가, 마지막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긴 시들이 약간 네 가지의 어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한번 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까지 내용인데요,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가 또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의 노년기에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들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 찬양 속에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는 것을 봅니다. 흉악, 사망의 물결, 창수, 환난, 재앙의 날, 뭐 이런 단어들을 볼 때에 그가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또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그 위기들을 극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신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그는 20절에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으로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 되신다라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면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주는 나의 태양이십니다. 태양이십니다. 오 솔로미요, 오 나의 태양이시여.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 말로 때깔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등불이 있었습니다. 초를 켜놓고 공부도 했고요,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등잔불은요 굉장히 어두운 지역에서 이 등불을 켜면 그렇게 밝지를 않습니다. 그 주변만 비춰줘요. 겨우 1m, 2m 정도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빛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이 되어서 온 세상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을 비춰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등불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좀 적어 보이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그런 하나님, 시시하신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불이 밝은 데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경거망동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호롱 등불은요, 그 등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합니다. 정말 깜깜한 밤에서는요, 여러분 혹시 랜턴 이런 것들 켜보셨습니까? 그렇게 멀리 비추지를 못해요. 태양과 다른 겁니다. 등불을 켜고 오늘 보니까 성벽을 뛰어넘는다.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등불을 바라보며 그 등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성 있게 성을 뛰어넘어야죠. 이렇게 깜깜한 밤중에 작은 등불을 켜고 이 등불을 의지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뭐 적군을 가소롭게 여기고 자만하고 나의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까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편 2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건 다윗이 젊었을 때에 부른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태양빛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 빛만 바라보면서 구원의 빛 대신 그분만 바라볼 때에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고백은요, 이제 다 늙은 죽어가는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네가 밝은 불빛 아래서 막 경거망동하며 젊은 때처럼 막 칼을 휘두르면서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한 치 앞에도 바라볼 수 없는 나의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가겠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는 것도 다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한치 앞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 바라보아도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깜깜합니까? 예, 그렇다면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22장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쳐부순 이래 다윗은 그의 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사실은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의 용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수많은 그런 전쟁 속에서도 다윗이 패배하지 않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굴복시켰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내가 전쟁에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무장시키시고 나로 인하여 그들을 굴복시켰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절과 49절도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 이끌어 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토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신다, 복종케 하신다. 이 말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으로부터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주제가 뭐냐면, 미래가 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한 분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미래가 되셔서 나로 끝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여전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 이름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름으로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승리함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냥 맹목적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라는 거예요.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찬양의 무대가 이스라엘에서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그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찬송이 다윗의 입에서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서 또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의 이 마지막 찬양을 통해서 그래, 복음은 우리만 즐기고 구원은 우리만 즐기는 그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 좀 연로하셔서 사실 예배하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고 자녀들이 아파서 마음조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지쳐서 터벅터벅 그냥 힘없이 걸어가는, 남들 앞에서 씩씩해 보이긴 하지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침묵과 허전함과 실패를 묵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희미해 보이고 현재는 너무 깜깜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등불이 되십니다. 멀리 바라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노래하게 될 때 우리의 생애도 다윗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내가 승리했다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남은 시간도 등불 되신 하나님, 멀리 바라보고 경거망동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천성을 향하여 나가기로 작정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좀 어둡고 참 희망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전한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천성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리하여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기도들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